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약속받은 자의 사명.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아브라함, 사라, 할례를 통해 또한 언약을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 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함이 창세기를 이끌고 가는 큰 줄기인데요. 오늘 18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18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단지 아들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가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과 가문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나타낼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 말씀 속에서 이 공의에 대한 예시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마물의 상수나물 아래에 임한 세 사람의 방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아가 영접하며 극진히 대접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세 사람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 쪽을 향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통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멸하십니까 하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야 하는 의인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이에 서서 대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 언약 백성의 사명임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심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잘 되라고 내 인생 가운데 복주기 위해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약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이 뜨거울 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일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노동이 중단되고 방문객이 거의 없는, 이동조차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아니라 마치 기다리던 분을 만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급히 달려나갔고 물을 가져왔고 떡을 굽게 하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어쩌면 늘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이미 마므레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 땅에 거주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은요, 굳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아브라함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태도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장막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다림의 자리이고 열려있는 자리이고 준비된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자세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맞이할 때에 급히 서둘러 뛰어 움직였다라는 등등의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상에선 조금 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즉각적이어야 한다라는 그 태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과의 만남 앞에 우리 또한 그 앞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가,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일상이 너무 평범하다 할지라도, 반대로 너무 지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약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찼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여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환경과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사실을 넘어서는 약속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사실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17장 17절에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신의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데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약속받은 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더 크게 보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침묵하며 이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될까 안 될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될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약속받은 자는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잘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주님께 또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무 늦는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듣긴 하지만 반응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이해보다 반응이 먼저 되는 순종의 삶,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받은 자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개인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약속의 목적은 천하 만민에게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공의와 정의를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조카 롯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 땅을 구해왔던 사람 또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죄보다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죄 많은 그곳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주여 5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는 의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또한 아브라함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간절함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자의 사명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어쩌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물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 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된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세상을 향한 긍휼과 공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그 사명, 이 모든 것이 단지 나를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시고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아버지 그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 천하 만민에게 있음을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선교구 성가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마음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득한 은혜가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